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랑의 잔치가 없는 믿음은 헛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부 순서로 사랑의 잔치는 죽은 첫 남편을 버려야 온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혹 사랑의 잔치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기독교에서 당연히 써야 할 말임에도 쓰지 않았기에 여러분들에게는 생소한 이름으로 들릴 것입니다. 이는 모두가 육적인 말이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자들의 총회에서 드리는 모든 말씀은 육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영적인 말씀으로 드리는 것이니 영적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잔치란 영적인 혼인잔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목에서 보셨듯이 사랑의 잔치가 없는 믿음은 헛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으로 성령과의 혼인잔치가 없는 믿음은 모두가 헛것이고 어둠이란 뜻입니다. 이 말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성령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신기하게도 성령 받는 방법도 모르고 받으려 하지도 않는 것이 참으로 신기할 따름입니다. 혼인잔치란 영적인 남편과 아내의 사이에서 말씀을 씨로 전하고 받는 일을 말합니다. 관련된 성구를 몇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히브리서 13장 4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시편 78편 63절로 64절을 보겠습니다. 저희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저희 처녀에게는 혼인 노래가 없으며 저희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저희 과부들은 애곡하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은 자기 생각을 우상으로 섬기며 행위에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혼인 잔치를 통해 인을 맡고 성령을 받지 않는 구원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는 믿음은 모두가 다 헛된 일이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무가치한 일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원하는 구원의 결과는 사랑의 잔치를 통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도 않고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모두가 뜬구름을 잡는 것이고 미혹하는 것이며 간음하는 죄입니다. 사랑의 잔치라는 단어는 아가페로서 사랑의 잔치, 사랑, 애정, 자비심, 애찬, 친애하는 이란 뜻입니다. 이 아가페는 하나님의 진리를 영의 남편을 통해 사랑으로 전하고 아내로서 받는 관계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라는 단어로 쓰인 것이 바로 이 아가페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진리의 사랑을 받을 때 사용되는 단어로 아가파오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다, 사랑받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주님 안에서 서로 간에 이루어지는 사랑의 표현으로 필레오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다, 좋아하다, 존경을 표하다, 입맞추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잔치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하는 신앙은 모두가 다 첫 남편으로 이미 죽은 율법을 섬기는 일입니다. 이 율법은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미 2000년 전에 율법도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영의 새로운 남편으로서 가져오신 새 언약의 법을 섬기며 깨달아 행함으로 거듭나는 시대입니다. 모든 첫사람들이 신앙을 하면서 첫 남편으로 섬기는 것을 율법이라 합니다. 이 율법은 새 하늘의 새 언약의 법을 모형과 그림자로 처음 하늘에 보이시고 지키게 하신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율법을 섬기며 행위적으로 신앙을 하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아니시면 새 언약의 법을 섬기며 진리를 깨달아 행함으로 거듭나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만일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또한 들어오며 나가며 목장을 얻으리라 라는 뜻입니다.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진리의 성령으로 오시는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이루어질 일들을
주께서 미리 보이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지금 혼인잔치 또는 축제일로 그 종말의 날, 그 크고 심히 두려운 날에 그 예수께서 때를 정하시고 또한 소리치시며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갈급해하는 자라면 나를 향해 들어오고 또 마시라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 계시로 열린 오늘날의 종말에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을 미리 보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원문으로 직역하면 나에 관하여 믿음을 갖는 자는 그 성경의 말씀과 같이 자신의 그 배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물로 강물들이 흐르리라 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요한복음 7장 39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것은 자신에 대하여 믿음을 갖는 자가 취할 것의 그 성령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라.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아직도 없는 영광으로 가득 차야 하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아니 계셨더라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영혼의 부활 후에 십자가로 죽기 전이신지라 성령을 넘겨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은 육신이 십자가로 죽은 후 다시 살아나셔야 주실 수가 있었으며 오늘날은 죽은 영혼이 무덤에서 부활한 후에 진리로 입맞으며 자아를 십자가로 죽인 뒤 보증으로 마음에 받은 성령을 다시 넘겨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기 위해 인치고 입맞는 일은 혼자 되는 것이 아니며 영적인 처녀로서 영의 남편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러나 행위로 지키는 첫 남편인 율법을 버리지 아니하면 새로운 영의 남편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행위로 하는 신앙은 모두가 첫 남편인 율법에 묶여 있는 것이므로 자신의 자아와 싸우며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행위의 율법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원문으로 직역하면 형제들아 진실로 율법을 알게 되어 말하노니 그 율법이 살아있는 시간의 간격만큼만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에 관하여 보다 알지 못하느냐 라는 뜻입니다. 진리를 통해 거듭나기를 바라는 자가 말씀을 씨로 서유하지 못한 여인으로 첫 남편인 율법에 묶여 있다면 그 영혼은 결코 살아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첫 남편인 율법을 죽여야 가능합니다. 로마서 7장 2절입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왜냐하면 그 남편이 있는 여성이 만약 그 살아있는 율법으로 남편에게 묶였다면 지금 그 남편이 죽어야 그 남편의 그 율법은 분리되어 완전히 쓸모없게 되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술 취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행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간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이시고 영이시며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정작 성령 받기를 구하지도 않고 성령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으며 자기의 죽은 영이 무덤에서 부활하기를 애쓰지도 않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 노력하지도 않으며 행위적인 율법에 매여 자신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을 가리켜 우상 숭배요 술취함이요 행음이요 간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미 십자가 죽음으로 죽이신 율법이 아직도 첫 남편으로 자기 안에 살아있는 한 그는 첫 남편으로 율법을 섬기면서 새로운 영의 남편으로 성령을 맞이하는 것이기에 간음한 여인이 됩니다. 증거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러므로 만일 그렇게 그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편과 결혼한다면 간음한 여인임을 신성하게 알리노라. 만약 지금 남편이 죽었다면 그는 율법에서
분리된 자유로운 여자이니 다른 남편과 결혼해도 그는 간음한 여인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육신의 첫 남편인 율법을 죽이지 않고 행위적인 신앙으로 간음하는 자는 새로운 남편으로 성령을 맞이할 수도 없으며 받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로 인을 받고 보증으로 마음에 성령을 받아야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행위의 율법을 버리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행위로 매여 있는 율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여자가 되어야 비로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위로 드리는 세상 예배를 떠나 진리로 입맞으며 논리적인 예배로 드리는 혼인 잔치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죽은 영을 무덤에서 깨워 부활시켜줄 새로운 영의 남편을 맞이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 신의 그 자비를 통하여 너희들을 청하노니 너희의 그 몸들을 저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하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증명하는 것이 너희의 그 논리적인 예배이니라. 이같이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하는 영의 남편이 바로 당신의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남편으로 새롭게 만남으로써 사랑의 잔치, 즉 그와의 혼인잔치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이브의 열매로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이브의 열매는 그 입에서 한량없이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런즉 나의 형제들아 너희도 그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죽임으로써 다른 그 죽음들에 의하여 눈을 뜨게 하신 자와 너희가 결혼하여 저 하나님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함이니라. 라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지금 그 행위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의 열매를 버리고 새로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구원을 받는 자입니다. 로마서 7장 5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제2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러므로 저 육신이었을 때에는 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들로 그 죄의 그 고통이 우리의 지체중에서 자신을 나타내어 그 죽음의 그 열매를 많이 맺는 중이었으나 지금은 억누르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그 율법은 분리되어 지금은 완전히 쓸모없게 되었느니라. 그러한즉 우리는 성령의 새로움 안으로 예속되리니 성경을 고대의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성경을 역사로 보고 은혜로 보고 문자로 보는 자는 시대의 뒤떨어진 자로서 모두가 다 첫사람에 속합니다. 신앙이라면 누구든지 성령의 새로움 안으로 예속되어 새 언약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야 죄를 사함받고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에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가 법을 저희 생각에 주고 저희 마음에 그것을 기록하는 저희의 신이 될 것이며 저희는 나에게 백성이 될 것이라 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빛을 말씀으로 알아야 하는 종말의 시대입니다.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에 입맞지 아니하는 자는 어둠입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확증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봉하시고
또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성령을 받는 방법은 계시된 진리로 생각과 마음의 인을 맞는 방법 외에는 그 어떤 방법도 없으며 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피조 세계와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이 외에는 그 어떤 구원의 방법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이 무덤에서 깨어 조금이나마 부활하셨습니까? 장자들의 총회에서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속히 어둠에서 깨어나 부활로 나오시어 십자가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